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28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우리 함께 교독하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좀 쫓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예, 여기 다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본문은 이제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벌어졌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마쳤고요. 마가 요한이 중간에 이제 주랭랑을 쳐서 도망을 갔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이제 바울이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실라와 함께 이제 또 다른 이제 제자를 데리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하죠. 열심히 선교 여행을 이제 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를 갔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는지, 왜 이 상황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묵상하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빌립보에 있어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빌립보에 갈 마음이 원래 없었어요. 빌립보는 바울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어요. 왜요?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을 돌아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은퇴한 어느 목사가 자기가 평생 목회했던 곳을 돌아보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빌립보는 자기가 뭐 했던 곳이 아니에요? 목회하고 목양했던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보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전도했던 곳을 돌아보고 있던 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6절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소아시아 이제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은 요진 이겁니다.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곳으로 가고 싶은데 누가 막았다? 성령 혹은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를 들어 서쪽으로 향하다가 동북쪽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길 원했는데 예수의 영께서 못 가게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가져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혹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혹시 하고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을 못하셔서 그렇지 우리는 늘 그렇게 산 겁니다. 지금 바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역사하셨어요. 그가 원했던 문을 막으신 겁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동북쪽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막으셨어요. 당연히 그럼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당연히 서쪽으로 인도하시겠죠. 반대쪽으로. 그래서 반대편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반대편으로 가니까 그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니아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씀을 바울이 이상 중에 이제 밤에 꿈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으로 전도하러 오라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계획이 유럽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이제 동편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서쪽 유럽으로 이제 그의 선교 여정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표현된 유럽의 첫 성이 뭐였냐면 빌립보였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 자기들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제 옷을 아주 크게 거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침례를 주고 그 집에서 유하게 됐어요. 잘 모르는 곳에 갔는데 본인이 전도한 사람을 만나서 본인이 전도한 사람의 집에서 기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누굴 전도할까 혹은 어디서 기도할까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처를 찾아다니던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만나서 예를 들어 대화도 하고 예를 들어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모두가 루디아처럼 호의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소중한 무엇인가를 감싸서 정말 그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여자분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제시하면 그것을 감사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나요? 내가 베푼 은혜와 내가 베푼 선을 그들이 홀대하고 박대하고 오히려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호의적인 사람도 만났지만 그를 핍박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왜요?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줬기 때문에 결국 어디에 갔냐? 감옥에 가게 됐어요. 지금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한 얘기예요?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서 한 거예요. 깊은 감옥에서 한 것입니다. 아주 그냥 칠카지 어두운 감옥에서 한 거예요. 바울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오늘의 제목 하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종류의 선택 혹은 세 종류의 이제 사람의 유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또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선택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눈으로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과 실라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이 여자가 심령이 혹은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몸이 쇠약한 가운데 마귀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마귀가 들어가니 제소리를 하겠어요? 헛소리를 하겠어요? 헛소리를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헛소리가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맞아요. 신기해. 그래가지고 아주 재리에 밝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꼬드겨가지고 내가 너에게 투자를 할 테니까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줄 테니까 생각나는 말만 짓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인데 여종 하나를 두고 여러 주인들이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여럿이었어요. 그런데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부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17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제 누가가 이 상황이 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 신라 외에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한 거니까 우리를 쫓아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말을 했어요.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바울이 심히 근데 뭐 했어요? 아니, 자기를 잘 선전해 주는데 왜 괴로워요? 하여튼 괴로웠대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면 말을 잘 들어요. 예. 여러분 잠이 오실 때 잠 귀신아 나가라 그러시면 이제 잠이 깨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귀신을 쫓아냈어요. 19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이제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아고라.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갔다가. 상황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저를 이제 사셨어요. 이게 헛소리를 하는데 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100원씩 투자해가지고 이제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저를 고용했는데 어제 영험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제 이 신기를 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틀린 소리를 안 해요. 이제 표현이 이상하네. 신이 나가니까 맞는 소리를 안 해요. 예? 헛소리를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가만히 잠잠고 있는 겁니다. 누가 손해를 보게 됐어요? 돈을 주고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손해봤던 거 생각하지 마시고 손해를 보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했다고요? 신통력을 내쫓은 바울을 뭐 했어요? 광장에 잡아와서 고소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의 사람, 첫 번째 종류의 선택은 뭐냐 하면 사업 중심의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모습이죠.
이 사업가들은 귀신과 거래를 해서라도 돈만 벌 수 있으면 주저하지 않았어요. 뭐 돈만 준다면야 뭐 뭘 못하겠어? 내 영혼이라도 팔지 뭐 이렇게 나가서 뭐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 좀 벌어와 이렇게. 여자분들 절대 남자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지 마세요. 사업가들은 돈이 된다면 옳은지 그른지를 가리질 않는 거죠. 자신들이 부리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은 바울 때문에 손해를 받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손해밖에 없었어요. 수입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사고친 바울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소하기 위하여 그들이 했던 모습이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랬어요. 지금 이 사업가들의 전략은 뭐예요? 다시 귀신 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따르지도 못할 엉뚱한 이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배경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린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제 우린 로마 사람인데 저기 현찮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자기 풍속대로 그냥 살게 놔두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관대한 나라였어요. 종교 정책에 관하여. 너희들이 뭘 믿는지를 타치를 안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니들이 믿고 있는 걸 나에게 믿게 할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그 수많은 잡신을 믿는 거 좋은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의 신을 믿는 거 좋은 거예요. 물론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 기독교, 이제 기독교인입니다만은 바울은 니들이 그걸 믿는 거는 뭐 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게 이제 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 사람들 뭐 해야 합니까? 법에 의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건 무너진 법 질서가 아니죠. 이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사라진 수입이었죠. 그들의 관심은 물질이었고 돈이었지만 명분은 뭐예요? 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까?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은 법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그 연약한 여자, 갈 곳 없는 여자, 가난한 여자, 가련한 여자, 외로운 여자를 이용해서라도 자기들이 오빠를 역할을 해주겠다, 남편 역할을 해주겠다, 아버지 역할을 해주겠다, 그 가만히설로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만 벌면 되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매우 유능한 사업가예요.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익에 반하는 일만 생긴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고소하는 것입니다. 물질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익 창출의 여부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냐의 여부는 뭐예요? 그 사람 돈 많아? 그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야 여부가 뭐라고요? 요즘 돈 많은 사람 만나? 이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경제력으로 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했다 그랬죠? 이 얘기는 귀신 들린 여자가 한 거예요? 사실은 귀신이 한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한 거죠. 사탄이 한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맞는 말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졸려오셔도 맞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전하는 자라는 맞는 말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맞는 말인데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맞는 말인데 왜 문제가 됩니까?
귀신이 한 말이니까. 예. 귀신도 바른 말하면 맞는 거 아닌가요? 바울과 실라 일행에 대하여 귀신이 맞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였는가? 그들이 맞는 말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마귀가 맞는 말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사기꾼이 모두 한다고요? 참말도 한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사기꾼이 거짓말만 하면 누가 사기를 당하겠어요? 마귀는 틀린 말을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한다고요? 맞는 말을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진리를 위해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바른 말을 때로 짓거려요. 10대 학생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고 얘기하는 많은 맞는 말을 하는 아이들을 깊이 사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주 교회 안 가실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때로. 하지만 그 얘기를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뜻과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 그 말을 한다면 정중히 멀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두 가지인 거예요. 뭐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드리기 위해 힘써야 되고 그 앞서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하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우리 저녁마다 요즘 뭐 조사심판에 대한 공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한 것이 성경과 비춰서 맞아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말을 해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저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이지 하지만 내가 내 영혼을 맡길 사람은 아니야라고 닫으셔야 돼요. 문을. 하늘은 성경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과 깨달음 없이 주서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있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 형태가 아니죠. 이 첫 번째 부류는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무엇이 될 수 없다? 물질과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걸 결코 잊지 말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물질은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바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 통해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랬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와 양, 어린 양 중에 좋은 것은 살찌고 좋은 것은 뭐였어요? 기름진 것은 죽이지 않고 챙겨왔어요. 그리고 왜 가져왔냐고 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때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뭐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가 가치 있는 건 어떤 전제에서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의롭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영적인 의식일 뿐이에요. 그건 연기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절대 그런 어리석은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의 모습은 2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이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또 없앱시다 뭐 이렇게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별 생각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여종의 주인들이 막 고소하니까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죽입시다, 뭐 가둡시다, 때립시다, 뭐 이제 떠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이제 벗겨버렸어요. 매로 치라 하여.
여러분 오늘 막 내복 입고 오셨다고 막 여러분들이 막 그러던데, 내복은커녕 지금 옷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뭘로 때렸을까요? 그럼 하시되 채찍의 끝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새가 있었어요. 그럼 탁 가면서 치면 어떻게 될까요? 휙휙휙 감겨가지고 탁 박히겠죠. 그리고 뭐예요? 아유 아프지, 살살 빼줄게. 아니에요? 확 뛰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찍힌 살점이 떨어져 나가겠죠.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23절 많이 쳤대요. 아, 나 이런 표현 참 너무 슬퍼. 그렇죠? 옷을 벗기고 여러 번 때렸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이렇게 분부합니다. 든든히 지키라. 든든히 안 지켜도 움직일 수도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고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많이 때리고 든든히 지키고 깊은 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 뭐예요?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옛날 뭐 성춘향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잡힌 거예요.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두 번째 유형의 모습입니다.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고 그 사람들을 지켜야 될 간수가 여기 나오죠. 근데 지진이 나서 옥토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지진에 깨가지고, 물론 지진은 화이서 표현에 의하면 천사들이 방문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 그랬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그 참에 누가 깼어요? 간수가 깬 겁니다. 어차피 바울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누울 수도 없고. 잠이 깨서 보니까 뭐예요? 당연히 문이 열려 있으니까 뭐 있을 거라.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뭐 전등이 있는 게 아니니까 껌껌하니까 안 보이고, 당연히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없을 거라 생각해요?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시도한 게 뭐예요?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맡겨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성실한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공무 집행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라고 해서 했어요. 뭐 잡으라 그래서 잡았어요. 죽이라 그래서 죽였어요. 전쟁 나면 이런 사람 많습니다. 더 이상 옳고 그른 거에 대한 생각을 멈춰요. 상관만 쳐다봐요. 근데 내 임무를 열심히 수행했지만 결과가 어때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명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치욕스럽게 죽을 수 없으니까 뭐예요? 명예로운 자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교 주석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달아나면 로마법에 따라 자신의 생명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통상은 이제 그 죄수가 받을 만큼의 형을 간수가 대신 져야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렇게 저 매를 내가 다시 맞을 거 생각하지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건 이런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자살이 더 나을 것으로 보였다. 고전 세계 가장 위대한 이교 사상가 중 어떤 이들은 이런 자살을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칭찬할 만한 일이라 여겼다 그랬어요.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은 명예롭게 뭐 하는 거예요? 일본 분들이 이렇게 뭐 활복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문화를 뭐 했다고요? 격려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요? 매를 맞거나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느니, 형벌을 받아 죽느니, 살아있을 때 내 몸을 스스로 자해하고 자살하는 게 나을까요? 불명예스러움을 명예스럽게 책임질 수 있는 방법, 자결하는 것 뿐입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고 나 이제 집에 가서 죽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일을 책임지기 위하여 죽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죽어도 괜찮을 만한 일입니까? 잘못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뭘 위해서 죽은 거냐면 명예를 지키려고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명예, 로마 정부가 나에게 주고 이 나라가 나에게 준 이 공직자로서의 혹은 어떤 행정자로서의 어떤 그 직분이 정말 명예를 위하여 죽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냐는 걸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위하여 성실하게 사는 것은 의미 있고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죽으라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절대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막 자결했음 이라는 말로 마지막 여러분의 삶이 정리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연약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초한 억울함 혹은 힘듦, 실패,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죄책감을 여러분이 자살함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는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자결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명예를 위해 죽는 것이 나을 수는 있지만 그 명예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절대 해서는 명예를 위하여 자결을 하는 일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유형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인데요.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와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석이 그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택하고 소중히 여겼던 게 뭡니까?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은 뭘 중요하게 여겼어요? 돈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간수는 뭘 중요하게 여겼어요? 세상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뭘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약간 좀 이게 좀 감옥에 갇혀가지고 문이 열려서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죄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성공해라, 성공해라. 죽어라 빨리 너.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지 말라고, 우리 안 도망갔다고, 우리 여기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왜 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원래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지금 유럽으로 누가 이끌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그쪽으로 이끌었다 그랬죠? 그 밤에 또 마게도니아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마게도니아로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 가서 도착했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예요. 처음엔 좀 괜찮았어요. 맨 믿음 좋은 여자분 하나 잘 전도해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기거하면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 귀신 들린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뭐 살 속에 뼈가 보일 만큼 얻어갖고 정말 모든 걸 다 묶여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잠이 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 고통스러운 밤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아니 내가 안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래 여길 간다고 하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덜거리거나 불평하거나 뭐 얼마든지 우리가 정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악담을 퍼부을 수 있었지만 그 대부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늘 그런 소리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다른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뭘 했다 그랬어요? 기도와 찬미를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며 참여한 거예요. 기도와 참여가 하나의 의미예요. 오늘 밤 혹시 잘 오시지 않으신다면 뭐 해야 될까요? 아유 내 팔자야 그러지 마시고 예? 왜 나에게 잠도 안 주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뭐 할 기회다? 기도와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 말 때린 사람 얼굴을 내가 죽어도 내가 널 못 잊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여 나에게 시키는 일만 했던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그들은 기도와 찬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수는 그들의 찬미와 기도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그리고 지진 소리에 깬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들었던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지 말라는 거예요. 간수는 투옥된 사도들 기도와 찬미를 놀람으로 들었었다. 그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는 그들의 부어고 피가 흐르는 상처를 보았고 그 자신이 소수 그들의 발에 차고를 단단히 쳤었다. 그는 그들에게서 통렬한 신음소리와 저주를 들으리라 기대하였으나 그 대신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들었다. 그는 이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는데 이제 그는 지진과 엉문의 진동으로 잠에서 깨었다. 화이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 지금 뭐 하려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전도하기 다니고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곳에서 전달하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매맞았기 때문에 혹은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출발한 보냄받은 부름받은 소명과 사명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프니까 억울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뒤틀린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 자기가 낼 수 있는 바른 소리를 낸 겁니다. 왜요? 바울에게는 뭐가 중요하니까요? 돈도 세상의 명예도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타인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울이 그곳에 있는 일입니다. 오늘 장희동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왜 교회에 출입합니까? 나이나 내 옆 사람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게.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말 때문에 그가 죽으려고 하는 걸 멈추고 돈에 의지하려고 하는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부름받은 이유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 보면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사시던 여정 중에 지금 2018년 12월 한가운데 우리는 장희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옆에 있는 혹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때로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뭐 하는 거라고요? 살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혹은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예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라도 내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삶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날 불렀는데 그 일에 충실해가지고 그저 그냥 나 일 못했으니 나는 죽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이야기에 이용당하며 우리가 자결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마지막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처음이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간수는 바울에게 간청하죠.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이거는 이제 한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 얻겠냐는 똑같은 말이에요. 말은. 하지만 질문하는 의도는 다른 거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를 보면 말이에요. 선생이라고 하는 말과 주라고 하는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찾듯이 지금 간수가 부른 거예요. 큐리오스라고. 당신 나의 주인과 같은 주님입니다. 선생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이 영성이 현찮은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유, 제가 뭘, 제 말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구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사시면 됩니다. 내가 높여지는 순간 누굴 높인다?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사람들이 환호할 때 우리 정말 넘어지기 쉬울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밤에 어떻게 돼요?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그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내 섬김과 희생과 순종과 찬양과 기도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뭐예요? 살고 그 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경험하는 삶의 이 싸우는 전장 같은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잘 섬기면 그 한 사람은 그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누가 돼요? 선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멋있는 삶을 꿈꾸며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이 약하네요. 우리가 좀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터 제 발트라고 하는 신부가 쓴 사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그가 써놨습니다. 천사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은 원래 가벼워서기도 하지만, 뭐 신앙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제 묵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은 천사가 원래 가벼워서도이기도 하지만 무거운 걸 지니고 있지 않아서 더욱 그렇다. 여러분, 때로 돈 때문에 혹은 명예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비상을 해야 될 때 날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과 명예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소명과 사명에 충실한 것이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줘서 그도 살리고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한 영혼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과 투쟁에 맞서기 위해 그리스도인다운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와 더욱 친숙하게 사귀기 위해 그리고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 일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화이시 자서전에서 재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궁창같이 빛나는 거룩한 믿음의 비상을 우리가 좀 시작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내려놔야 될 무거운 짐들은 내려놓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 신앙의 날개, 우리의 소명,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여기 있으니 뭐 하지 말아라? 죽을 이유가 없다. 우리 같이 살자. 내가 손해 좀 볼 테니 네가 좀 유익을 얻고 살아라. 그런 거룩한 고백과 또 호소와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에서 멈추지 않게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